다니엘서 4장 4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르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가진 분이 아니시고 죄라는 오물을 묻히는 분도 아니시고 죄성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홀리하신 분,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년이 2025년이니까 대략 2025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으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빛이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 곁에 있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든지 모두 영원합니다. 사실 사람도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지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적당히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좀 빛을 비추다가 좀 꺼진다든지 밝게 비추다가 좀 흐릿해진다든지 뭐 깜빡깜빡한다든지 그런 빛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강렬한 빛이시고 끊임없이 비추는 그런 빛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내려왔는데 그때 40일 동안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왔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 빛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빛이 모세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이 어디서 나는지를 몰랐죠. 모세한테서 나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건지 모를 그런 강렬한 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빛이 강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대놓고 쳐다보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쳐다보는 것을 빛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뵈러 들어갈 때는 그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김여찬 형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배웠을 때 예찬이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렬한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볼래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빛을 강도를 줄여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네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 3주 전에 중국에 엄청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웬만한 지붕들은 뭐 천막으로 쳤다니 그러면 다 뚫어지고 사람들이 바람도 강렬하게 불어가지고 날려가고 그때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지구 종말의 날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부 겁에 질려 했습니다. 잠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두려웠는데 하나님께 무언가가 있다고 하실 때는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있는 거고 한없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계셨고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고 싶어도 다가오지를 않고 불러도 오지를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대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시기 위해서 지구에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하셨는데 얼마 동안 내리기로 결정하셨느냐 하면 40주야를 40일 밤낮을 내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0일 밤낮으로
비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하늘이 터져버린 것처럼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가 데리고 들어갔던 짐승들 외에는 코로 숨쉬는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는 그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했습니다. 40일을 정해서 40일이지 더 이상 내릴 비가 없어서 40일을 정한 게 아닙니다. 40일이면 충분히 코로 숨쉬는 존재가 다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40일을 정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가 오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멈추지 않고 영원히 비가 오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서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합니다. 무한대로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약하게 할 수도 없고 그 거룩함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에는 사람이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때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거룩을 상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지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이 생명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체가 사망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잃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빛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빛인지 내가 빛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도 빛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빛인지 모세가 빛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빛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에도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벽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빛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이,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지요. 아이, 그 사람이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저 인간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미워한다면 그런 나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지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다. 못해서 못하는 건데 미워한단 말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데 저 인간이 그러면서 미워한다면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또 어둠에 행하는 고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둠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어둠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도 모른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빛이 될 수는 있었지만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빛으로 보였지만 모세가 빛이 아니었듯이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빛과 함께 있어서 빛을 증거하는 사람일 수는 있었지만 빛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참 빛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의 주인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참 빛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 모시는 사람은,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곧 길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길이시다,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I am a way, I am a truth, I am a life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I am a way 그랬다면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하나의 길이다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더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I'm a truth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I'm the truth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진리도 있고 저 진리도 있는데 그 어떤
진리들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진리, 바로 그 진리 자체이다. 그래서 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생명도 life라고 하지 않고 더 life라고 했습니다. 많고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있는 생명,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살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BC 625년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어떠했느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때까지 강대한 나라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쇠퇴해져 가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의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점령하고 귀족들과 지식인들과 장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옛날 왕들은 나라를 점령하면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지식인들을 잡아가고 장인들을 잡아가서 자기 나라의 재원으로 삼습니다. 그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 꿈이 내용상 너무나도 두려운데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들을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기대하는 한 사람이 남았는데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말해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땅 가운데 나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나무는 높이가 굉장히 높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끝을 모르고 자라더니 하늘에 닿도록 자라올랐고 그리고 견고해지고 나무가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 보아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무지무지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은 아름다웠고 열매도 엄청나게 달렸는데 천하만민이 다 그것을 먹고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거기 와서 깃들였고 육체를 가진 모든 짐승들이 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저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와 있던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새들도 쫓아버려라. 다만 나무 자체를 없애지는 말고 나무 뿌리는 남겨둬라. 그리고 쇠와 놋줄로 그 뿌리를 묶어둬라. 그리고는 그 나무 뿌리를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래서 그 나무 뿌리가 이슬해졌고 풀 가운데 있으면서 짐승들과 함께 먹고 지내도록 해라. 그의 마음은 사람 마음이 아니라 짐승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있게 되리라.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꿈 내용을 말하면서 또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으니 알게 해주라. 내가 꾼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말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정말 난감해하면서 꿈을 모르겠어서가 아니라 꿈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감히 그 꿈 내용을 왕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 꿈은 꿈에서 본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랐는데도 또 무성하게 자라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자라고 땅끝에서 누가 보아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컸던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왕의 나라가 자라고 자라고 견고해져서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는 명성을 가진 왕이 당신이고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큰 나무는 바로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있게 되고 그때 그렇게 지내다가
깨닫기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세상은 사람이 권세를 잡고 사람이 스스로 권세자가 되고 그래서 권세를 잡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든지 하나님이 권세를 주면 그 권세를 받아서 권세자가 되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때까지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이 꿈 내용을 알게 준 겁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내 권세 대단하구나. 이렇게 온 세상을 내가 통치하다니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은 그날부터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되었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들에서 지냈습니다. 아마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건데 내가 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권세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왕위를 회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대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1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타락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넘어지고 그래서 유명하던 크리스찬이 넘어지고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는 거룩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그가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는데 자기들은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하면 새 영을 주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새 영을 주어서 내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해 버리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그래야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50년 교회를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간에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가 보다 생각하는 너희에게 아니다. 너희를 회복시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서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 너희들의 땅 너희 곡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에스겔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라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야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거룩 안 해도 되지 않고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저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구하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거룩을 상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혼동스러운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한국 교회한테 달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을 상실해 버리니까 세상에 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거룩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혼동스러운 한국교회 정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바뀌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한국교회를 덮는다면 한국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셔서 그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천하에 부를 것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도와줘, 알게 해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면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계셔도 더더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내 가족들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필요한 사람이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짐이 필요한 사람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도대체 저 큰 교회 목사님 왜 저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을 상실한 이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정작 필요한 저 인간은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대신 사모하면 됩니다. 내가 대신 사모하면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대신 사모하면 됩니다. 아는 내가 사모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거룩을 상실해서 거룩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 거룩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못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겠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구합니다. 목마름 모르는데요. 대신 목말라 합시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정치판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을 상실해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거룩을 상실한 게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좋은 게 아니라, 이대로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어렵고 앞에 안 보이는 혼탁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목말라 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거룩을 상실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거룩을 회복하도록 성령을 부으시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문제는 정치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정치판이지만 정치판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 문제는 딴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룩을 회복하겠는데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사오니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부터 거룩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셔 계시니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성령 충만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